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오늘은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딱 이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했던 지난 설교를 기억해 보시죠. 모든 악을 제거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 공부하셨던 것 또 설교 들으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 제가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썼는데 혹시 떠오르십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 헌신적 겸손. 이 단어 생각나세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타적 사랑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타적 사랑 혹은 자기 헌신적 사랑 뭐 이런 단어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따가 이 문장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또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셨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악을 제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장을 여러분 지금부터 이해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 되게 추상적인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3장부터 시작되어서 그 나라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게 그 나라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만드신 그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그분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나라입니다. 따라서 죄로 오염되었는데 그 오염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실 그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복잡하네요. 자, 그 나라가 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온다, 그 나라, 이게 되게 복잡해서 무슨 의미인지 추적해야 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나라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나라다라고 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오염된 것을 회복시키고 완전체로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는 미래형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도대체 그 나라를 오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복잡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 나라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말할까요? 그 나라는 혹시 내가 갈 천국을 말할까요? 그 나라는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일까요? 이 셋 중에 하나인 게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준 겁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될 사람들입니까?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즉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의 구원받음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면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다 라고 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과거에 됐는데 뭘 미래에 또 됩니까? 안 맞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에게 말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나에게 너가 너의 인생에 올 그 나라, 퓨처에 올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나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나의 생애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을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나라가 뭘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으면 쉽냐면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다 힌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워서 제가 좀 읽을게요. 신학적인 용어고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려요.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마태복음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면 이런 정의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12장 50절, 18장 14절, 26장 42절 4개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뜻이란 그분의 의로운 요구이며 역사 속에 특정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허용하시려는 그분의 결정입니다. 어렵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드릴게. 뜻은 그분의 주권이고 섭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권이고 섭리예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특별하고 특정하게 이루시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뜻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주권이고 섭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와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해석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땅에서 하늘에서도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지 않고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을 의미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단과 인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된 적이 없고 완벽하게 실현됐지만 땅에서는 인간과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나라가 무슨 뜻인지 뜻을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라와 뜻을 함께 생각해서 나라가 오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서두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는 문장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죠. 사실은 오늘 본문 나라와 뜻은 딱 그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복잡했던 내용을 좀 정리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의미에서 뜻과 나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는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부연 설명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걸 서포트하는 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에는 뜻이 이루어지다가 없어요.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임하소서와 뜻이 이루어지다가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도대체 그 나라가 뭘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그 나라가 내가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미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두 번째,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한 사건만을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작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는 뭡니까? 그 나라는 뒤에 있는 그 뜻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나에게 그분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나라가 임하게 한 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분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죠. 자, 나라가 임하소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라는 거였고, 그 세상의 다스림과 그 뜻의 통치는 오로지 사단과 인간에 의해서만 거부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어떤 거절이나 거부되어짐 없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거절과 거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소서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했던 첫 서두에 말했던 문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직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원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갖고 2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따 끝나면 칭찬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분은 뭐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했던 그 자기 주장, 이것에서부터 사실 우리 인생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함을 오늘 본문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소망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분의 다스림을 다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실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스림을 받아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꼭 떠올려 주십시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개념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분이 품어놓으신, 그분이 숨겨놓으신 의미라고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꼭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줄여서 다스림을 받아 다스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솔직히 항상 그랬어요. 전 다윗이 진짜 좋아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어요. 자, 아둘람 공동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산속 동굴에 기거할 때 이야기고, 그 동굴을 아둘람 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동굴에 있을 때 억울한 사람들, 상처만 가득 안고 온 사람들, 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들, 달랑 입만 하나 갖고 온 사람들, 이게 수백 명이 거기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뭘 비유했냐면 서울역 노숙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서울역 뒤에 있는 서부역, 종근당 아십니까? 종근당? 그 종근당 본사가 있는 그 주변의 교회와 그 교회 5층에 제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 서울역 뒷부분. 근데 그 서울역 뒷부분은요, 노숙자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꼭 비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비하가 아니고 그냥 본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다 한잔 하셔서 싸워요. 그러니까 저녁에 거기를 가면 어떤 소망이나 기대감이 없어요. 아침이 되면요, 다들 술이 덜 깨셔서 세상에 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계세요. 오후나 돼야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무슨 하모니라는 게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요, 진짜 내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모든 것에 뾰족해요. 그런데 그 뾰족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 봐요. 누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리더 한 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니까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을 때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리더가 나타나서 장관들이 됐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플로리다에 사는 어느 노숙자 여자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하버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몇 년 전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 환경에서 하버드를 합격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 아둘람 공동체 그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윗이 시편 133편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비유한 표현이 등장해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동거하여 산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형제가 동거하여 함께하니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니까 그 다스림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그 다음에 아픔들과 고통들을 하나하나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제가 다스림을 통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모두가 다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추격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물었고 하나님이 답을 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윗이 지금 가도 될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두에게 추격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윗 일행이 달려와요. 너무너무 강행군을 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쉬겠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어떻게 쉬겠어요? 그런데 너무 강행군을 해서 결국 200명이 나고해요. 400명이 마저 진군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되찾았어요. 자, 모두 되찾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400명이 끝까지 가서 되찾아온 400명이 낙오되어 있는 200명하고 함께 모였을 때 불만을 토로해요. 이 사람들에게 다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잖냐.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돌려주되 우리가 새롭게 빼앗아 온 전리품은 나누지 말자. 그래야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다윗이 전리품 당연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온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않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니 우리도 동일하게 선물을 선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비록 낙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취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이니 우리 또한 이들에게 선물로 같이 나누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한. 여러분, 만약에 200명과 400명을 구분해서 봐요. 400명은 더 만족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200명은 마음속에 서운함과 불만이 싹 텄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제안대로 600명 모두가 나중에 행복했을 겁니다. 뭐냐면 다스림을 받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볼까요? 3주 전 설교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있었던 밧세바 이야기 떠오르시죠? 11장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단어였죠? 12번 나온 단어. 뭐? 보냈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요. 그 단어를 기억 못할 정도면 제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할게요. 보냈다라고 나와요. 11장에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을 주어로 한 게 8번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주어와 동사를 통해서 그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즉, 다윗은 보내는 자로서 사람들의 삶을 망치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꼭 자기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 본문을 오늘 용어 다스림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면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본인이 섭니다. 결국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고통당해요. 남편을 잃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자기의 부하를 계략을 씌워서 죽게 만들고.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게 바로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주변에 샬롬과 회복이 임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들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과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군가에게 통로로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들은 시기심에 그를 종으로 돈 받고 팔아버려요. 모진 세월을 견뎌낸 후 애굽 총리와 곡식을 사러 온 이방 사람들로 다시 만납니다. 서로를 알아봐요.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을 만들겠다는 창세기 15장의 언약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언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그건 그거고 형들에게 뭐라도 할 텐데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총리의 권세를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요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 합니다. 꾹 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으로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 요셉의 삶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어요. 결국 그의 아들 요나단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다윗과 우정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남편이었던 다윗을 아버지였던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처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손자 무비보셋은 5살에 장애를 얻어서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은 무비보셋의 장애가 사울 왕 때문이었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자 그의 아들,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사위,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험악하고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오늘 본문을 가져오기 전에 오늘 내용을, 이 복잡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나라가 임하십시오는 다스림을 받는 거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뜻이나 우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픈 상처 시리즈 중에 하나가 포틀랜드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돈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은 명품백으로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야합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진실 앞에 비겁하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목사로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잘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사랑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이분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내가 이분들을 어딘가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고 누군가를 더 열심히 품어보려고 애쓰는 목사인데 이런 퀘션이 제 인생에 붙어 있다면 제가 받은 상처의 깊이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제 뜻은 솔직히 용서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얼굴 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의 심정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웠었나 보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포틀랜드 교회를 위해서는 이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조만간 제 이빨은 우수수 떨어질 거고 거기에 3,000불 박아가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제 뜻은 아직 쳐다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도 제 뜻처럼 이 정도로 목사가 표현했으면 여러분도 아마 정말 힘들었나 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상처를 넘어선 용서예요. 너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한들 너의 뜻은 쳐다도 보기 싫고 여러분의 뜻은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이고, 결국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다스려지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의 통로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하겠어. 쳐다도 보기 싫으니 무슨 용서가 되냐고요. 인간으로서의 갈등이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있어요. 살다 보면 내 뜻이 맞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는 걸까요? 내가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을 왜 저 사람은 못 보고 왜 이해를 못 하는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말 들어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힘든 일이에요. 고민해 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저의 고민의 결론은 분명히 내 말이 맞고 상대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설득해야 돼요. 끝까지 설득해야 돼요. 참고 설득해야 돼요. 상대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야 돼요.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나누자는 다윗처럼 설득은 내 몫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그 설득하는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늘 내용은 사실은 원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구체화시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대부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 나라가 임하옵소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할, 그 뜻은 성경에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두 가지 예를 든 것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부분에 임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 이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 인생 가운데 드러나면 결국 그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리겠네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였으나, 원리적인 이야기였으나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시작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스림의 복을 허락하는 나의 엄청난 자녀로서의 복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단하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종이 고백한 것처럼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해야 그 다스림이 또 다른 다스림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회복과 축복이 될 테인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 다스림을 받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진영 자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상문 권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쟁 성도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취업, 학업, 진로, 결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메이슨과 병준이에게, 임장로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림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